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지를 그냥 두래요. 제목이 재밌지 않습니까? 가라지를 그냥 두래요. 오늘 말씀은 가라지 비유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할 건데, 사실은 가라지 비유가 아니죠.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천국에 대한 가르침.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이 7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다른 누구도 기록하지 않았던 것을 이 사람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들 속에서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대우하신다, 이렇게 접근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이 마태는 원하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나온 그런 내용인데,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길가밭이라든지 돌짝밭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밭이라든지 이런 밭 비유를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좋은 밭 이야기를 했다면 그 밭에 씨앗을 뿌린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 밭에 씨를 뿌리고 난 농부인 이 농부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봐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24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으면 가는 저 처소적인 장소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마태는 천국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대접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8절 말씀에 가보면 밭은 어디냐? 세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좋은 씨는 뭐냐? 천국의 자녀들이고, 또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자녀고, 또 가라지를 뿌린 것은 누구냐? 악한 마귀 사탄이다. 그리고 추수 때는 언제냐? 세상 끝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시는지 이것을 잘 알므로 오늘 우리가 21년도를 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우리 성지교회 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천성을 향하여 잘 도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어떤 존재냐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좋은 씨다. 여러분들은 좋은 씨랍니다. 좋은 씨. 좋은 씨. 그러니까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조건과 내 외모 이거 상관없이 나는 이미 뭐다? 좋은 씨다라는 거야. 나는 사회에서 왜 이리 안 되노? 내 형편은 왜 이리 어렵노?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야 니는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 앞에 좋은 씨다. 나는 이미 나이를 많이 먹었고 몸도 많이 연약해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다? 좋은 씨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이 녹록지 못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면 나는 좋은 씨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좋은 씨를 뿌렸다. 그러니까 좋은 씨는 반드시 무엇을 거두는 거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나쁜 씨를 하나님이 건드리지도 않아. 나쁜 씨는 다 쏟아내잖아요. 좋은 씨라는.
우리는 좋은 씨 맞습니까? 네. 여러분 좋은 씨입니다. 좀 늙어도 좋은 씨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뭐 미이라가 있었던 참 이집트에 있는 그 씨도 좋은 씨는요 박제가 되어 있어도 지금 21세기 다시 심어도 열매가 맺혀지더라는 거예요. 왜? 생명이 있으니까. 좋은 씨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는 본질이 뭡니까? 백조잖아, 백조. 그러니까 오리한테 섞여 살 때는 왕따였어요. 모양도 달랐거든요. 할 수 있는 행동도 달랐죠. 오리는 뒤뚱뒤뚱거리면서 걷고 이 이제 미운 오리 새끼는 다리도 길쭉길쭉하고 걷는 게 반듯반듯 그러니까 오리의 세계에 있어서 이 백조는 완전 왕따야. 니는 생긴 게 왜 그 모양이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오리는 땅바닥에 먹을 것을 먹으려면 팍 쳐박아가지고 팍 흔들면서 이렇게 먹는데 백조는 얼마나 우아하게 먹습니까? 그죠? 부리 가지고 콕콕 찍어서 먹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 세계에 있는 이 백조는 미울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늘을 날아가는 저 백조의 우아한 모습이 그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거야. 그래서 자기는 알았던 거죠. 나는 오리의 씨앗이 아니고 백조의 씨앗이다. 나는 씨앗이 다르다. 나는 좋은 씨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날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는 좋은 씨라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안 돼. 세상은 우리를 자꾸 속여요. 너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너희들은 이미 근본이 다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우리는 근본 다르지. 우리는 어떤 씨다고? 천국 씨앗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거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의심이 들어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돌아갈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비록 왕따를 당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진짜 왕같이 따로 구별하여진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들이 이야기하는 왕따와 우리가 생각하는 왕따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왕따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따로 구별하여 놓은 백성. 그래서 왕따 맞습니까?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온갖 진흙이 묻어 있다 할지라도 좋은 씨,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좋은 씨. 누가 봐도 누가 그렇게 본다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본다고? 너는 좋은 씨야, 좋은 씨.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씨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졌지만 그 땅에 마귀란 놈이 언제든지 가라지를 더 뿌릴 수 있다는 거.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좋은 씨인데 내가 믿고 살아가는데 내가 기도하고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이 형편 속에 왜 이런 가라지와 같은 일들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일들이 왜 이래 생기노? 라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얼마든지 원수 마귀는 가라지를 더 뿌릴 수 있다. 요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라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요. 이 가라지는 더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씨앗이 날 때까지는 이게 가라지인지 씨앗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된대요. 그래서 가라지의 특성 중에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은밀하게 접근해 들어와요. 그래서 은밀하게 접근해 들어와 가지고 씨앗이 맺혀질 때까지는 도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 섞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가라지가 딱 꽃이 피는 순간에는 이 좋은 씨앗에 있는 양분을 다 빼앗아 먹게 되더라. 그래서 이 가라지는 독뿌리의 일종으로서 그 가라지를 사람이 먹으면 설사와 구토, 심한 경우에는 목숨까지 잃어버리게 만드는 기능을 한대요. 독보리란 독보리. 백해무익한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가라지를 누가 뿌렸다고요? 원수 마귀가 뿌렸대.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 가라지는 언제든지 뿌려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뿌려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약해서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마귀가 사악해서 뿌릴 수 있다는 거. 언제 뿌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잘 때 뿌린다 얘기하잖아요. 잘 때. 이 잘 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게으를 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청하게 있을 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언제 뿌리는가 하면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내일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오늘 잠시 쉬고 있는 바로 그때 뿌리 뿌린다. 그때 뿌려지는데 이게 언제 뿌려졌는지 나도 모르고 옆에 사람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고? 하나님과 마귀만 아는 거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는 거죠. 얼마든지 가라지를 더 뿌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하여서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와, 내가 기도하고 살았는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한테 가라지가 생겨. 이거는 하나님이 없거나 내 믿음이 잘못됐거나,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내한테 대우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배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가라지는 우리에게 뿌려질 수 있다. 이것이 내가 연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사악함 때문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초대 교회에 진짜 멋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이름이 뭔가 하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이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였거든요. 그 에베소 지역에 정말 큰 교회였고 많은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고 갈라디아 지역에 정말 큰 표본과 같은 모델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악한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뿐만 아니라 또 자칭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거짓된 것들도 그것을 솎아내는 일을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분명하고 청명하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3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뎌냈대요. 그리고 게으르지도 않았대요. 얼마나 모범이 되는지 진짜 이 에베소 교회는요 너무너무 모델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교회를 너무 그리워하면서 성경에 얼마나 훌륭했으면 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렇게 뚜렷하게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교회도 책망할 것이 있대. 이런 교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있는데 뭐가 책망하는 게 4절에 한번 보세요. 4절에 이렇게 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무엇을 버렸대요? 사랑을 버려버렸대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너에게서부터 옮겨버리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겠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에베소 교회 같으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회개했어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져 있어서 지금까지도 교회가 있어야 될까 이가? 그런데요, 이 땅 지상에는 에베소 교회가 이름조차도 존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회개하지 않았다.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믿음을 지켰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완고한 교회로 변해버렸는지.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충성되게 살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마귀가 와가지고 거기에다 가라지를 싹 덧뿌리고 나니까 그들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자들과 대적할 때는 정말 믿음을 지켰거든요. 거짓된 것들과 싸울 때는 얼마나 충성된지 몰랐다면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견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점점 완고해져 가기 시작을 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사랑 회복해라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첫사랑 회복하지 않아도 괜찮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첫사랑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안 잃어버렸대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알았지만 자기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린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가라지가 싹 뿌려 놓았는데 그게 진짜 가라지인지 아니면 알곡인지 그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마음 가운데 싹 뿌려 놓으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태로 변질되어 버리더라고요. 이게 가라지의 무서움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모아놓고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느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선지자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난 들어간다, 니는 못 들어가로 나는 들어간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22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정말 나 정도는 되겠지요, 나 정도는 갈 수 있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23절 큰소리 하면 23절 큰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야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내어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이 정도 되어지면 나는 알고 기다려, 나는 좋은 시다, 나는 천국 들어간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기 자신은 얼마나 당당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불법을 행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이 사탄 마귀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가라지를 던져 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간에도 얼마든지 던져줄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행할 때에도 가라지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반드시 놓치지 말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그 뜻이 벗어난 것은 아닌가? 정말 순간마다 때마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는 순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게 가라지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좋을 대로 해놓고도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이 잘한다 그러니까 마치 진짜 잘하는 거, 하나님이 잘한다 하는 얘기인 것처럼 자기도 착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귀신을 내어 쫓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그런데 자기는 모른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입만 포개돼가지고 어깨에 힘 뽕뽕이 빡 들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라지가 이렇게 무섭단 말이죠.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물들어 버릴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늘 물어야 되고 늘 점검해봐야 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같이 느닷없이 찾아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버린다. 무섭죠? 완고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게 되는 거. 이 사탄 마귀들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 괜찮다, 이제 됐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느냐, 바로 그때가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아요. 사탄 마귀는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한다. 오늘도 나에게 가라지를 뿌려줄 수 있다, 뿌려놓을 수 있고 나는 가라지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늘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천국 백성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가라지가 이렇게 던져지는 것을 주님이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셔요. 아시는데 그 일하는 일꾼들이 그 주인한테 와가지고 가라지가 이제 싹이 나고 이렇게 줄기가 쭉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인이 저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데 주인은 시작. 그런데 주인은 가라지를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섭섭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섭섭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주인이 그냥 두래요. 그냥 두래요. 하나님은 곡식 하나하나에 대해서 애정과 염려 때문에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냥 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가라지 때문에 하나님이 섭섭해요. 가라지를 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보다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가라지 때문에 하나님의 섭섭한 부분들이 정말 많이들 있잖아, 그죠? 우리는 빨리 제거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인생의 양분을 쪽쪽 빨아먹는 가라지,
그죠? 우리의 삶에 거머리같이 붙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쭉쭉 빨아먹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가라지를 주인은요 그냥 두래요. 한따라 합시다. 그냥 둬라. 그냥 둬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그냥 둬라. 그냥 둬라. 하나님이 그냥 두래요. 여러분 천국에서 살아갈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두래요. 참 원망스럽지요. 참 섭섭하지요. 그런데 주인이 그냥 두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좋은 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좋은 씨기 때문에 그냥 두라고 얘기해요. 여기에는요 건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을 만큼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씨라는 것을 주인은 알거든. 그냥 둬라. 두다가 가라지 뽑다가 이 뿌리에 걸려있는 좋은 씨까지 뽑혀진다. 그냥 둬라. 그냥 둬도 이 좋은 씨는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조금 답답한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도 근본이 좋은 씨기 때문에 능히 이겨낸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주인은 알았다라는 거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에 하나님은 자신이 있었던 거지. 욥 보세요. 욥 사탄 네가 한번 건드리 봐라. 얘는 좋은 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씨기 때문에 이 가라지 앞에 굴하는 자가 아니라 가라지가 있어도 주님이 날 믿어주니까 나도 주님을 믿으며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약해지면 주인은 뭐해요 여러분? 주인은 뭐하는가 하면 농부는 뭐해요? 그럼 주잖아요. 그럼을. 그래서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는 거죠. 가라지 놔둬라. 힘들면 내가 그럼 준다. 농부인 내가 직접 가가지고 보호해준다. 가라지 때문에 힘들 수는 있어. 상할 수는 있어도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더 튼튼하게 세워줄 테니까. 옥을 다녀가는 길에 개나리 가지를 꺾어다가 집마당에 옮겨 심어 놓았대요. 이듬해 봄이 되었는데 맑은 공기와 좋은 햇볕 때문에 가라지의 가지와 잎은 한국보다 더 무성하게 이렇게 막 자랐대요. 그런데 꽃은 안 피더라는 겁니다. 꽃은. 그래서 첫 해에서 그런가 보다 싶었는데 2년째 3년째 되어도 꽃이 안 피더래. 호주에 써 있는 그 혹한을 견뎌내지 못하는 개나리는 꽃이 안 핀대요. 그때 알았던 거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고난을 견뎌낸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이 고난을 겪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이렇게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매서운 시련을 견디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것이 매화래요. 선비들이 그 매화를 보면서 자기의 정신을 새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매화와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씨잖아요. 좋은 씨.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의 씨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를 우리가 이어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란 있잖아요. 계란이 안에 있었던 이 생명체가 정말 이 껍질을 깨기 위해서 정말 생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 가장 단단한 것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 안에 있었던 이 병아리가 이 계란 이 두껍고 단단한 이 테두리의 이 껍질을 깨기 위해서 밖 안에서 정말 그 연약한 뿌리를 가지고 그렇게 쫀대요. 이 뿌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그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걸 막 쫀대요. 그러면 아픈 것을 참고 그것이 양약이 되어가지고 하나하나 깨뜨려져 나가게 되어지는데 깨뜨려져 나가는 그 순간에 이제 다 깨고 나오는 그 병아리는 진짜 병아리가 되고 암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고 나오는 그 병아리의 그 고통스러운 것을 이기지 못하고 누군가가 도와줘 버리잖아요. 그래 되어지면 이 병아리는 살아가면서 병들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그 테두리를 고난 가운데서 뚫고 나온 것은 또 다른 생명인 병아리가 되어지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군가가 이 계란을 다 깨버리면 뭐가 되는 줄 압니까? 걔는 후라이가 됩니다. 걔는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깨치고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씨앗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씨앗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테두리를, 이 껍질을 얼마든지 깨뜨리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하지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을 조성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도록, 그리고 이기고 난 다음에는 더 멋진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데,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기고 난 다음에는 훌륭한 인물이 되어가지고 원수와 같은 형들을 용서하잖아요. 그런데 용서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요,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아요. 가라지를 그냥 두더라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이 훌륭한 왕이 되기까지 사울이라고 하는 가라지를 그냥 둬요. 베드로와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초대때에 유명한 하나님의 인물들이 되기까지 그들 상황 가운데 연약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이는 그런 성정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지 않고 그냥 두더라는 거예요. 왜 그냥 두는가 하면 좋은 씨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들을 조성하셔서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거든. 그래서 그 환경과 모든 상황들, 고난을 이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충분하게 세워 주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고난을 이기고 가라지의 유혹과 가라지의 힘든 상황을 이기고 난 다음에 좋은 씨가 맺게 되어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굳게 되어질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정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가라지를 그냥 둬라. 마지막으로 가라지를 그냥 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고난이 없어지면, 가라지가 인생 가운데 없으면 그들은 더 잘 살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은요, 태어날 때부터 고난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가지게 되었죠. 아무런 고난이 없었어요. 아무런 가라지가 없었다니까요. 결국에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죄를 짓는 자들이 되었죠. 사울도요, 왕이 될 때까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했단 말이에요. 솔로몬도요, 태어나 보니까 다윗의 아들이라 가만히 있었더니 왕이 되더라니까요. 8세 때 10대 때 왕이 되어버리는. 결국 그들의 말로는 비참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런데 아담의 아들들 셋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에녹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가라지가 없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정작 가라지가 없으니까 그것이 가라지가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가라지가 없는 상태가 가라지가 되어가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다윗은 고난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9편 71절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에게 대접해 주시고 대우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인은 그냥 둬라라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그냥 둬라 얘기합니까? 그렇죠. 추수 때까지 그냥 둬라 얘기하는 거예요. 추수 때까지. 다시 이야기하면 끝은 있다. 끝은 온다라는 겁니다.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가 되어지면 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두어서 불사르게 단에 던져버리고 또 곡식은 내 곡간에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라지의 끝은 풀무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좋은 씨는 아버지의 잔치상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내게 가라지 같은 것이 뒤엉켜 있고 나의 숨통을 조여오고 나의 마디마디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날지라도 반드시 추수 때는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드시 끝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나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가라지를 주님께서 완전히 제거해 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완벽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해와 같이 하늘나라의 빛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오늘도 쉬지 않고 가라지를 뿌려대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뿌려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뽑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뭐라고요? 좋은 씨다. 이겨낼 수 있다. 견딜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아멘 나와야 되는데 아멘은 작년에 놔두고 왔습니까? 21세기도 갖고 오셔야 다시 한번
좋은 씨는 열매 맺을 수 있다. 아멘. 잘할 수 있다. 아멘. 견딜 수 있다. 아멘. 감당할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좋은 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가 잔뜩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하지 못한다면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때 제거해버린 거다. 하나라도 좋은 씨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그래서 21년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가 얼마든지 많은 씨의 가라지와 같은 것을 덧뿌려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늘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나의 생각이 나의 행동이 가라지가 덧뿌려진 것 때문에 그렇게 변질되어진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좋은 씨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